몇 주가 될지는 확실히 모르지만은 몇 주간에 걸쳐서 좀 실험적 설교라고 할까요? 그런 걸 한번 해보려고 제가 좀 준비를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특별히 뭐가 많이 달라졌다 그런 게 아니고 제가 한번 시도해 보려고 그러는데,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모임이 있어가지고 여러 목사님들이 오셨다가 가셨어요. 그때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자기가 개인적으로 읽으려고 며칠 동안 읽고 있던 책을 제 만나서 반갑다고 저에게 그냥 선물로 주고 가셨어요. 근데 그 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갖고 그런 책이 존재하는지도 몰랐죠. 서점에 가서 또 뒤져봐야 나오는 책인데 이렇게 또 좋은 책을 주셔서 너무 좋아서 한 2주째 계속 보면서 또 생각도 많고 그렇습니다. 세상을 움직인 설교자와 설교라는 책이었습니다. 굳이 여러분들이 사서 읽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거기 나오는 것 중에 많은 설교를 제 식대로 한번 새롭게 변형하거나 아니면 그분의 설교를 거의 비슷하게 제가 이제 여러 설교 방법, 설교 내용, 설교의 어떤 전달 이런 것들을 그 책을 통해서 제가 지금 공부도 하고 생각도 하고 보면서 여러분에게 나누는 것이니까, 그래서 좀 더 또 저도 배우면서 성장하고 싶어서 공부하는 마음으로 그 책을 읽고 그 책을 흉내낸다 할까요? 그리고 그분들의 그 설교의 어떤 기법이나 방법을 제가 또 배워가는 그런 시간으로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오늘부터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 시대에도 그렇고 종교개혁 이후에 위대한 그 목사님이나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20명이 넘어요. 그분들의 설교 한 편을 실어놓고 그분의 설교를 분석을 하고 그리고 그 목사님이나 신학자를 대해서 해설을 붙인 그런 책이에요. 굉장히 고마운 책이죠. 어떤 경우는 한 사람 그냥 한 명의 설교집 또는 한 명에 대해서 연구한 책은 있지만 그렇게 한 책 안에다가 그냥 20몇 명의 분의 위대하신 분들의 설교 한 편에 그걸 분석을 하고 그걸 가지고 또 우리가 어떻게 목회자들이나 설교자가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는지 해놨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제가 지금 열심히 그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든지 팀 켈러라든지 조나단 에드워즈라든지 존 스토트 목사님이나 제임스 패크 또 루터 깔뱅 그다음에 무디 빌리 선데이 이런 분들 쨉잉글리까지 또 존 웨슬리 찰스 스풀전 또 요즘 여러분 많이 들어본 존 파이퍼 목사님 그리고 또 크레독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분들의 그런 설교 그리고 또 분석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 책을 우리나라 분이 만들었어요. 나는 그분에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 번에 이렇게 20여 명의 위대한 설교자, 목사님들의 설교를 분석하고 볼 수도 있고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제가 프레드 크레독이라는 분, 그분의 그 설교를 가지고 같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분이 이 크레독이 28년생이에요. 1928년생. 그래서 2015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부름으로 돌아가셨는데 저는 이미 오래전에 그분의 책 권위 없는 자처럼이라는 책을 제가 보았거든요. 그 설교에 대한 이론이고 이 크레독의 설교에 대해서 적어놓은 책인데 그 책을 보는 순간에 제목에서 저는 벌써 그때 놀랐어요. 항상 저의 마음속에 있는 권위 없는 자처럼 그게 바로 주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가장 권위 있고 가장 높으시고 가장 귀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는 아무 권위 없는 자처럼 수모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매를 맞고 멱살이 잡히고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도 아무 말 하나 없는 가장 권위 있는 분이 마치 권위 없는 자처럼 행하셨던 그 예수님을 그 제목에서 벌써 이게 다 오잖아요. 그 어려운 설교에 대한 책인데도 저는 그 책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나 귀하게 눈물로
그 책을 읽고 혼자서 묵상하고 공부했다고요. 근데 오늘 이 제 책에 크레독의 딱 이 설교 한 편이 있네. 오늘 이 제목도 거기서 바로 가지고 온 거예요. 크레독의 설교 그대로 제목이 하나님이 출석을 부르실 때. 그분은 이 로마서 16장 전체를 본문 말씀으로 삼았더라고요. 저는 오늘 시간상 다 읽지는 않은 거예요. 이 크레독은 그냥 신학자입니다. 신학 교수로 평생을 사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보다도 설교의 새 지평을 연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을 정도로 정말 훌륭하시고 대단하신 분이죠. 제가 한 번씩 여러분에게 말하잖아요. 어찌 미국의 목사님이나 미국의 신학자들은 같은 성경을 읽었는데도 우리와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어찌 그런 상상과 그런 발상을 해내고 말씀의 재해석을 그렇게 해낼까? 이건 어릴 때부터 문화, 교육, 모든 환경이 연결이 돼야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주입식으로 외워서 공부하는 데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인 거죠. 무한한 사고와 상상력과 자율적 교육에서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들의 책을 읽을 때마다 감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석을 부르실 때, 이 제목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목사들 중에 이런 제목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어요? 저 자신을 비롯해서 얼마나 귀한지요. 자, 뭐 그런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이해도 해주시고 한 몇 주간에 같이 말씀을 한번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로마서 16장은 재미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를 하여금 감동을 주거나 막 흥분하게 하고 뜨겁게 만들고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바울의 마지막 인사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 이름을 쭉 나열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속에 뭐가 있단 말이에요. 바울은 아직 로마에 가보지도 않았잖아요. 로마에 가기 전에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곧 로마에 갈 거예요. 그래서 가기 전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로마서, 우리가 로마서라고 이름 붙인 로마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이 긴 편지를 보냈던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로마에는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건 예루살렘에서도 그렇고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니까 어디에서든지 예수 믿은 사람들이 로마로 가서 살 수도 있고 전도 받은 사람이 갈 수도 있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로마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았고, 우리가 잘 모르지만 곳곳에 집이나 어디에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도 문제는 뭐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로마에 갔기 때문에 결국은 율법을 말하고 유대의 종교와 전통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자기가 가기 전에 미리 선교육을 좀 시키려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율법이 아니고 유대의 전통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미리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이 편지를 보낼 때 누구 편에 보냈느냐, 오늘 딱 여기 1절 2절에 나오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확실히는 모르지만 모든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편지를 지금 베베라고 하는, 우리식으로 하면 여자 집사님이 가지고 간 거죠. 그걸 왜 그렇게 생각하는, 이 갱그레아가 바로 고린도 지역이고, 그래서 바울이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거의 마쳐가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로마로 가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에 로마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 여자 집사님인 베베에게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가지고 온 베베 집사님을 여러분 로마 교회가 잘 영접해주고, 그 사람은 나의 보호자와 같은 분이십니다. 지금 이 편지도 가지고 갔으니까 그분이 필요로 하고 그분이 원하는 거 좀 다 챙겨서 내가 갈 때까지 잘 도와주십시오. 그런 말이 1절 2절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설상은 못 갔죠. 예루살렘에 갔더니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잠깐 잡아놓고 구속을 시켜놓고, 그리고는 막 이렇게 가둬놓고 있다가 결국은 4년 후에 가게 됩니다. 로마에는. 그런 또 사도 바울의 아픔인 거죠.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있을 때가 언제쯤이냐 하고 추측을 해본다면은 AD 58년, 59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나이를 대강 추측할 때는 50대 중반에서 60 가까이 되었을 거라고 보고,
그가 1차 전도 여행부터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는 것은 약 25년. 그리고 우리가 사실 연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좀 더 연도를 준다면 약 30년 가까이 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역을 30세 또는 35세로 보거든요, 시작을. 그리고 지금은 60이 거의 가까운 나이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이 왜 중요하냐? 그 당시 여러분 BC를 넘어서 예수님이 영년이 돼서 오셨고 예수님이 한 30몇 년에 돌아가셨다고 보고 그 지금 30년, 60년 이때란 말이에요. 우리 인류의 평균 수명이 40대였습니다. 그때 40몇 살 되면 죽는 거예요. 다 늙어서, 나이 들어서. 물론 그러진 않았어요. 왜? 영아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평균을 까먹었어요. 60, 70, 80 사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워낙 1세, 2세, 3세가 많이 죽으니까 평균을 해보니까 40이 돼버리는 거예요. 물론 50, 60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로 50, 60 그때 다 죽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울도 60살이 가까이 왔다고 본다면 자기도 아는 거예요. 그 당시로는 나는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나이도 들었고 늙었고 죽을 때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로마에 가서 온 세계의 중심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을 자기 인생을 마치려고 했단 말이에요. 나이도 들고 인생의 깊이도 있고 그리고 약 25년에 걸쳐서 선교, 목회, 전도 활동을 끊임없이 하다가 그의 삶에, 그의 심장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다 이거죠. 오늘 여기 로마서 16장에. 근데 이 사람들만이 아닌 것은 이 사람들은 또 뭐냐? 로마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다른 지역이 아니고 다른 곳에 있다가 로마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 교회를 지금 섬기는 사람, 내가 가기 전에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내가 갈 때까지 기다려 주시오. 그분들은 내 삶의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내 목회와 선교할 때 그분들이 이렇게 섬겼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름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뭘 얘기했느냐? 이 이름은 마치 하나님이 출석을 부르는 것 같다. 바울이 자기의 심장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써놓았는데 자기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출석부에 적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 이름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이 이들의 이름을, 나의 이름을, 내 출석을 부를 때 내가 거기에 예하며 하나님의 출석부에 내가 속할 수 있을까? 그분은 이 말씀을 그렇게 보았더라 이거죠. 오늘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여러분, 내 신앙에서 누군가를 기억하면은, 그 사람을 생각하면은 정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분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 더 잘했고, 그분 때문에 내가 위로받았고, 그분 때문에 주님 교회에 충성할 수 있었고, 그분만 생각하면은 하나님 그 은혜가 넘칩니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이 말이에요. 그래도 혹은 그 설교에는 그렇게 해놨어요. 성도님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펜을 꺼내세요. 종이를 꺼내세요. 종이가 없다면 주보라도 사용하십시오. 누군가의 이름을 적을 텐데 이런 사람 이름을 적으세요. 뭐냐? 그 사람을 생각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이 되는 그런 사람 이름을 한번 적어보라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부탁하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시간이 안 되니까 여러분 생각에 누군가의 이름을, 누군가를 기억하면은 그 사람을 생각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 영혼이 살았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믿음 안에 서게 되었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구원받게 되고, 그 사람 때문에 내 영적인 삶이 풍성해졌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그걸 보면서 다시 생각한 거예요. 그 사람이 있는가라도 중요한데 누군가에게 내가 그런 사람인가 그 얘기죠. 누군가의 가슴에, 누군가의 심장에 내 이름이, 내가 그렇게 기억될까? 내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분,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 장로님을 생각하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사람에게 감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었고 그분을 통하여 내 삶에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내가 그런 존재인가, 그 얘기죠. 저는 목사로서 생각하는 거예요. 제 삶에서 제가 어린 시절도 있지만 92년에 제가 교육 전도사를 처음 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 30년 세월 동안에 많은 교회를 거쳐오고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봤고 많은 목회자들, 선배 목사님들도 만나봤어요. 그런 가운데 제 심장에, 제 마음에 남은 사람이 누군가 하고 제가 이렇게 새겨보는 거예요. 그때 그분 교육전도사 때, 부목사 때 쭉 지나왔던 사람들 많이 잊어버렸죠. 이번에도 어떤 모임에 갔을 때 그 교회 사람들 만났는데 제가 그 교회에 잠깐 있었으니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당연하죠. 20년이 지났는데, 20년도 더 지났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막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거기 자녀들까지 어떻게 이름을 알겠냐고요. 근데 잊히지 않는 사람은 따로 있거든요. 제 심장에, 제 손바닥에 새겨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잊을래야 잊히지가 않는 사람들. 도움이 되었고 사랑을 받았고 물질적으로나 기도나 영적으로나 많은 것으로 잊힐 수가 없는 사람.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제 얼마 후에 만약에 은퇴를 했을 때 20몇 년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섬기다가 떠나서 제가 어느 날 어딘가에 살면서 우리 교회에 편지를 보냈다고 합시다. 여러분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누구 집사님 잘 계시냐고, 누구 권사님 잘 계시냐고, 누구 장로님 아직도 건강하시냐고, 그러면서 그분은 내가 목회할 때 언제나 뒤에서 내가 가장 필요할 때 나타나셔서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신 분입니다. 내가 가장 외롭고 아파할 때 기도로 나를 세워주고 중보하면서 언제나 내 곁에서 말씀으로 함께했던 분이 그분입니다. 그 집사님, 그 장로님, 그 권사님 잘 계시냐고. 거기다가 다시 연결하면 여러분 가운데 곽형규 목사님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곽형규 목사님 때문에 우리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분 때문에 교회 생활이 행복했고, 그분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알았고, 그분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그분 때문에 믿음 생활에 힘을 얻었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제 이름을 기억하고 남겨줄 수 있다면 목회의 성공이라는 게 숫자도 아니고 은퇴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가슴에 새겨진 사람, 영원히 잊히지 않는 사람, 천국에 가서도 그 목사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그 목사님 때문에 내가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과 함께 주님 나라 위에서 일하다가 왔습니다. 그 말 들을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딨냐 이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은 입장인 거죠. 나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 은혜를 맛보고,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하나님 권세 아래 있고, 나로 인하여 힘들고 외로울 때에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설 수 있다면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딨냐 이거죠. 하나님이 출석을 부르실 때. 마지막 얘기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곽형규라고. 예 하고 일어섰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를 믿고, 너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찬양했고, 너 때문에 어느 영혼이 생명을 얻고 살아나고 주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느냐고 물으신다면 내가 대답할 말이 있을까? 더 큰 은혜는 뭘까요? 나는 할 말이 없고 나는 부끄러웠는데 누군가가 나보다 먼저 오신 분이, 그리고 아직 이 땅에 살고 있는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부르면서 곽형규 목사님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되었어요. 곽형규 목사님 때문에 내 믿음 생활은 너무 감격하고 행복했어요 라고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곽형규,
너로 인하여 은혜 받고 너로 인하여 힘을 얻고 너로 인하여 구원의 길로 들어온 사람이 있으니 너는 이 문으로 들어가라 하시며 문을 열어주셨는데, 그 문으로 들어가면서 저는 거기 쓰여 있는 팻말을 보았습니다. 이곳은 천국입니다. 이 은혜, 이 고백,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우리가 마지막 나아가야 될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천국으로 부르시는 그 이름,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출석을 부르실 때 예 하며 그가 열어놓은 천국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이거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거죠. 오늘 이 땅에 우리 함께 이 믿음의 생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를 위하여 기억하고 그리고 영원히 잊히지 않는 사람으로 함께 이 믿음의 길, 이 예수 신앙의 길, 주님 교회의 아름다운 종들로 살아가는 이 삶, 여러분 우리 함께 이 길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길 가운데 만난 우리들 서로 사랑하고 잊지 않고, 아니 잊을래야 잊히지가 않는 생명의 길에서 함께 걸어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요 믿음의 동력자들,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서 일하시고 그는 나의 인도자요 항상 함께 하시네. 그러므로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를 돌보고 기억하고 섬기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믿음의 길을, 이 십자가의 길을, 주님 섬기는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나를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출석을 부르실 때 그 말은 결국 내가 누군가의 심장에 살아있는 사람인지, 또 누군가가 내 삶의 변화를 주고 내 영혼을 구하는 일에, 내가 예수 믿는 일에 그 누군가가 귀하게 쓰임을 받았는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주의 일꾼 삼으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나라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라고 귀한 생명 주셨는데, 그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기억나는 사람, 잊히지 않는 존재, 영혼을 구하고 생명을 살리고 기도하고 이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행했던 아름다운 사람들로 우리 서로 기억되기를, 영원히 잊히지 않기를, 그리고 천국에서 만나기를 우리 더 아름답게 이 믿음의 길 함께 걸어가자고, 이 어려운 신앙의 길, 이 십자가의 길 동행하자고, 서로 손잡아 주자고, 위하여 함께 섬기자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주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고 주여 부르면서 우리 다시 주 앞에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군가의 심장에 내 이름이 새겨지기 원합니다. 나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미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나로 인하여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영혼의 구원함을 입고 새로운 생명의 세계를 살게 된 것, 그 놀라운 일이 우리를 통하여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가슴에 누군가의 이름이 새겨져서 그로 말미암아 기도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함께 일했고 그와 함께 더불어 울고 웃으며 주의 일을 감당했던 아름다운 종들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심장에 잊히지 않는 존재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교회 앞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우리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 앞에 영원한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 이 땅에 우리에게 맡겨진 그 귀한 믿음의 길, 이 주신 귀한 사명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잘 행할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동력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잊지 않고 서로 기도하며 믿음 안에, 성령 안에 통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 되고 연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